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참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희몽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심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하혜영 집사님 모친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전에 11시에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 7시 30분에 오후 위로 예배로 모입니다. 빈소는 웅상중앙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이후 다른 장례 절차는 추후에 다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제사제도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왜 레위기를 공부해야 합니까? 사실 레위기는 지루합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될 때도 있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제사의 절차들이 자꾸 나오기도 합니다. 또 잔인하기도 하죠. 게다가 이런 제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요구하셨는지를, 그러니까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들의 이 내용들을 배움으로써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기 1장은 특히 번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사를 원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헌신하는 예배를 드려야 함을 도전받습니다. 이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태워 바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번제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더 상징합니다. 바로 그것은 이 번제가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져서 항상 이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러한 헌신의 제사를 올려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상징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단들 중에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깊은 소식 선교회입니다. 이 이단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살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산 제물로서의 우리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이 부분을 망각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와 같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나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며 선행을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배드릴 것을 도전받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번제물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상합니다. 앞서 우리는 이 제물을 우리와 동일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드리는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제물이 동시에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받아들여도 별로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후에 설명이 될 것인데요. 이 번제의 제물은 여러 요소로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예표는 바로 이 번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흠 없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스스로를 바치신 것입니다.
자, 이 번제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두 번째 예표는 바로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라라는 거예요. 이 안수라는 것은 단순히 손을 동물의 머리에 대는 게 아니라요. 힘을 주어서 누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안수가. 예배자는 힘을 주어서 제물의 머리를 누르며 실질적으로 동물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수는 예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힘을 주어 안수하면서 이 제물에 의지하여서 예배자가 자신을 제물과 동일시하는 상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물을 드린 사람이 안수하여 바친 제물은 드리는 자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물에 안수하고 이 제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영원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의 제물은 예수님이 드려진 것임과 동시에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제사로 드리는 우리 자신 또한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번제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속죄인 것입니다. 이 4절을 보니까 이 번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죄라는 것 바로 죄가 무언가로 덮여진다라는 뜻이에요. 덧칠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속죄라는 히브리 단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은요. 사실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 제작과 관련된 구절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여기에서 역청으로 칠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속죄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카페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로 덧칠하여서 그 원래의 것이 보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그 역청에 카페르 덧칠되어야 하는 나무가 고페르 나무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참고로 언어 유희인 겁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언어 유희를 쓰시는 거예요. 다만 확실한 것은 이 노아의 방주는 바로 이렇게 속죄함을 받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비록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지금도 죄가 있는 존재들이고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법적으로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이 번제를 통해서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를 도전받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헌신의 산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특히 레위기 1장의 시작부터 가르친다는 사실은 정말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 중의 시작이요,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항상 헌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감사나 헌금이나 찬양이나 사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소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땅만 밟고 가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참석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가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매일의 삶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기본 중의 기본인 줄을 알고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을 의지하며 헌신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되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속죄함을 받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되 매일의 삶을 헌신의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야 한다는 것을 도전받았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이런저런 헌신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면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고 다시 고쳐나가며 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